제가 임종을 앞둔 분들 이렇게 목사다 보니까 참 자주 만나게 되고, 또 갑자기 암 걸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는 현장을 좀 자주 가게 되고, 이번에도 저 먼 지방까지 갔다 오면서 갑자기 뭐 구역질이 나고 어지러운 거였는데 그냥 항생제 먹으면 되겠거니 생각했는데 보니까 소뇌암으로 시작해가지고 뇌가 지금은 최근 사진은 두개골 전체에 다 퍼져서 의사가 한 달밖에 살 수 없으니까 집으로 퇴원하시라고,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참 하나님 앞에 이해가 안 되고 좀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60도 안 된 젊은 50대의 남자에게 또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 있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급박한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좀 괜히 기도하러 갔다가 좀 시험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나도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곤 해요. 아니, 이 사람 예수를 믿은 사람인데 뭐 50년 60년 믿었다는 사람이 왜 막판에 갑자기 어떤 위기를 만나니까 또 갑자기 암 선고를 받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병석에 누워서 전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 아마 치매에 들어가서 그렇게 행동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 치매에 들어가 보면은 짧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치매가 이제 10대 20대로 돌아가는 건데, 짧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치매 들어가면 교회도 안 가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치매 들어가서 뭐 교회 안 가는 거는 저는 하나님이 이해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치매 들어가기 전에는 예수를 나의 것으로 고백한 거니까. 그러나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분들은 치매에 들어가도 예배 시간을 찾게 되고 또 주중에 뭐 새벽기도 시간을 찾게 되고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예수를 잘 믿었다가 좀 자식들이 보는데 건강한 마지막을 보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 왜 어떤 치매가 아닌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암을 주시는 거야 막 그러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까? 보통 교인들은 그렇지 않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박근영 선교사님 마지막에 제가 지킬 때도 보면은 너무 감사해, 천국 가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천국 가셨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천국보다는 이 땅에 있는 어떤 몇 초간 더 사는 것에 그렇게 목숨을 두고 좀 일찍 부르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불평할까? 그것이 저에게 이제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생각해 보면 성도들이 교회는 다녔는데 저 깊은 데 가서 수용하는 그 법을 가르치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저 깊은 데 가서 수용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냥 얕은 물가에서 노는 그 신앙으로 만족하고 더 신앙 확 끌어올려야 되는데, 또 끌어올리면 시험 받아서 교회 안 나올까 봐 이 얘기도 못하고 저렇게, 그래서 기독교가 점점 천주교식으로 뭐 조상제사 해도 된다, 뭐 술 담배 해도 된다, 그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죽음 앞에 서는 건 갑자기 오는 것이지 뭐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얕은 물가에서 첨벙거리며 노는 수준에 머물게 해놓는 거, 이것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게, 즉 천국을 목표로 살아야 되는데 천국을 가지 못하고 끝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르침이 지식에 머물면 안 되는 것이고, 정말 천국 목표로 우리가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오늘 갑자기 어떤 위기를 만나서 간다면 내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졌고 나는 천국으로 가는 것인가? 또 내 식구들 옆에서 볼 때 이 사람 정말 천국을 믿는 사람인가? 이 사람 정말 성실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혼자 있을 때도 성경 읽고 죄 안 짓고 어떻게든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인가? 이걸로 구분되는 거거든요. 믿음은 뭐냐?
네 행위를 보이라. 믿음은 뭐냐 하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을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누구 욕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고 죄짓고 그러겠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이지 천국 가는 믿음은 최소한 아니다. 천국 가는 믿음은 그 믿음이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박장로라고 하는 분은 60년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60년 넘게 다닌 다음에 마지막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나 하고 천국 갈 때 생각해 보니 내 신앙이 내 직장의 삶으로 전혀 연결이 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는 내 신앙의 실천이 부족했고 교회에서는 가장 잘 믿는 사람처럼 흉내내고 살았지만 교회 생활, 사회 생활 따로, 위선적인 삶 따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 내 현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백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건축업자였는데 건축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불법 거래를 비롯해서 뭐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과거 현대건설 그런 문제가 많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장로님은 이젠 이 왜곡된 신앙의 상태였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회개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으니 내가 믿음이 추상적이고 믿음이 너무 이상적이었고 너무 개인적이었던 게 아닌가. 내가 수영을 저 깊은 데서 제대로 할 수도 없는 훈련도 안 돼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이 정도면 안전하지. 나는 괜찮아. 그냥 물가에서 첨벙거리면서 물장구만 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우리들은 깊은 얘기, 내 죄악, 내 상처, 내가 지금 무슨 병이 있는데 이런 걸 꺼내지 못하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서로 가면 무도회를 하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너구리 가면을 쓰고 어떤 사람은 호랑이 가면을 쓰고 부인한테 남편한테는 막 소리 지르고 싸우면서 교회 오면 갑자기 토끼 가면으로 바꿔 쓰고 꼭 토끼띠라 그런 건 아닙니다. 토끼띠라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나 이런 죄가 있어. 나 이런 문제가 있어. 나 잘못하면 지옥 갈 것 같아. 집사님 나 천국 갈 것 같아. 좀 봐주세요. 좀 그런 걸 서로 얘기하고 정말 내 속에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괜히 신앙 좋은 척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고를 만나서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근데 진짜 자기 식구는 아는 것 같아. 내 남편은 교회는 나오지만 옆에 있는 사람만 봐봐. 이게 천국가 하면서 환상으로 볼지어다. 환상으로 볼지. 이 천국일까 지옥일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먼저 좀 솔직해져야 될 것 같아. 내가 지옥 갈 건데 지옥 가지 않을 것처럼 사는 건 나 손해지 누구 손해입니까? 정말 우리가 천국이나 지옥이나 둘 중에 한 군데 갈 텐데 뭐 지옥에 가서 뭐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그 뜨거운 그 불로 막 타 죽으려고 하는데 죽을 수도 없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거든. 그렇게 사는 것도 괴롭지만 내가 지옥 가서 막 뜨거워 죽겠는데 내 식구들이 같이 옆에서 뜨거워하면 영원히 그걸 봐야 되니 얼마나 그게 괴롭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거 외에는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더 중요한 게. 그래서 오늘 두려워할 자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로마 병정들은 너희를 잡아다가 막 죽인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 보면은 막 죽인다. 그렇게 너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자가 있다. 그들은 너희들의 살아있는 생명 그 시간만 동안 두렵지 막상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면 너희의 목숨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구절에. 그 다음에 두려워해야 될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왜 두려워해야 되냐면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마귀를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한다는 뜻으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서 지옥에 데려가려고 하는 그 작전을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그가 그 작전을 계속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유명한 목사님도 저 유명한 사람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지? 이렇게 욕하시지 마시고, 하여튼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은 절대 남을 욕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내 인생의 좌우명에서 난 절대 다른 사람 욕하지 않는다. 그건 제 인생인데 여러분 절대 욕하지 마십시오. 천국 갈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입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막 그를 욕하잖아요. 근데 욕하라고 그분들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야, 너보다 저렇게 오래 믿고 너보다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령도 받았다 그러고 그런 분도 저렇게 되지 않느냐를 나를 위해 보여주는 것이지, 내 욕의 대상이 되라고 그분들을 보여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를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샘플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탄에는 내 약점을 알아요. 이 사람은 돈을 좋아하지,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지,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것보다 다 목숨 걸고 여기 막 집중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하지, 그거를 나보다 그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그 사람을 끌고 가다가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딴 건 모르지만 딴 데는 가도 되는데, 손 한번 잡아보세요. 딴 데는 가도 되는데 지옥은 가지 마. 시작. 딴 데는 가도 되는데 지옥은 가지 마. 절대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막 보낼 수 있는 또 그분을, 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죠. 마귀는 조심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를 보내셨으니까 기뻐하면서 또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절기는 지키고 있는가, 그분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성경대로 살고 있는가,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를 통해서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나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도박하는 분 봤습니까? 저번에 제가 분당에서 2년 반 목회할 때 도박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뭐 오래전 얘기니까 얘기지만은 저쪽에 곤지암에서 분당까지 오시는 분인데 시청의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박을 하고 돈을 자꾸 잊어버리고 빚을 지니까 와이프가 가서 따오더라고. 하도 답답해가지고 자기가 배웠대. 별거 아니더래. 그냥 나 물를래 그러다가 한번 해볼까 그러면 남자들이 다 속더래. 썰렁하네요. 그래가지고 계속 어떤 중독증에 빠지게 하는 거죠. 천국 갈 사람이 중독증에 빠지겠습니까? 지옥이 무서운데 중독증에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라고 하는 그 자가, 성경에 보면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잘 나옵니다만,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평생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다가 갑자기 무슨 사고를 만나거나 아이고 죽을 뻔했다 막 이런 세계 있잖아요. 아이고 죽을 뻔했네. 이게 설교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아이고 죽을 뻔했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천국으로 갈 사람의 특징은 천사가 그를 지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자녀들 앞에 죽을 때의 모습이 중요하다. 죽을 때. 아니 염을 전문으로 장의사에서 하는 분 만나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되냐 그러니까 진짜 염을 하는데 이게 팔을 피고 이렇게 탁해서 꽁꽁 묶어야 되잖아요. 근데 팔이 안 펴지고 다리가 구부러져, 다리가 안 펴지니까 아무도 안 본다고 다리를 막 꺾어버린대. 꺾어버렸죠. 갑자기 무슨 이상한. 그런데 어떤 시신은 다리 펴면 쭉 펴지고 손 펴면 쭉 펴지고 고개 이렇게 딱 바로, 그리고 화장을 하는데도 깨끗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깨끗하게 화장이 잘 되고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육체가 부드럽고 화장이 잘 되고 하는 분이 있으면 꼭 목사님 모시고 와가지고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염하는데 우리 목사님 모시고 왔으니까 예배하겠습니다. 염 다 끝났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보고 죽은 후에 저 세계가 분명히 있구나. 이분은 지옥 가느라고 이렇게 막 발버둥 치는구나. 이 사람은 천국으로 갔구나. 그래가지고 그분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지옥불에서 구출해 주실 분은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에서 누가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가 오늘의 설교 제목이에요. 그 지옥불에서 누가 날 구출해 준다는 거야. 내 식구가 날 구출해 줄 수 있어? 같이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누가 날 구출해 줄 수 있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너를 계속해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중독증에서 못 나오게 하고 계속 나쁜 친구를 사귀고 계속 식구끼리 싸우게 할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보호해가지고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예수님을 보냈느니라. 마귀는 너무 간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꼭 궁금하고 먹고 싶었던 거, 왜 다 먹으라 그랬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게 했을까? 마귀는 얘네들이 선악과를 궁금해하고 있고 선악과를 먹고 싶어 하구나, 그런 마음을 안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다 선악과가 있어요. 선악과를 이기지 못하면 에덴 동산은 뭐예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거기서 쫓겨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필요 없어요. 무슨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런 핑계 대면 하나님 받아주지 않을까? 그 흉악하게 마귀를 닮아가는 모습, 우리에게 천사의 모습을 어릴 때 주셔서 참 순전한 모습이었는데 그걸 상실하고 점점 흉악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되어가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 쓰시는 자들을 해하고자 하고 욕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죄짓도록 유혹하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천국에 못 가게 하는 자들을 빨리 걷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입장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저렇게 일찍 데려가는가? 자꾸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왜 저 사람은 하나님 늘 건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가? 저 사람은 자꾸 복음 전하고 다니잖아. 주를 위해 살잖아. 저 사람은 오늘 성가대석에 앉아있잖아. 오늘 성가대 잘했으니까 박수로 한번 해. 설교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빨리 졸지 않게 진도가 나가야지. 막 졸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막 이러면 다 잔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고 있으면 지옥 가는데 깨어, 빨리 깨어. 지옥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들, 전도하는 자들은 마귀의 눈으로 볼 때는 눈의 가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를 죽여버릴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믿는 자라도 삼킬 자를 찾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괴계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라. 큰일 납니다. 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를 만났는지, 어떤 병에 걸렸는지, 그 사고 그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수술해 주시고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어떻게 재채기를 세게 했는지 다 알고. 우리들의 이력에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 여러분의 이력서에 내가 어떤 사고를 만났는데 하나님 어떻게 도와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력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좀 그렇지 않아 그러면 아멘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이렇게 보면 저도 불쌍하잖아요. 그냥 지옥에 안 보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에게 꼬임에 넘어가는 자들은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의 하수인이라고 성경에 말해요.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교제에서 단절되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 특징이 절대 주중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절대 주중에, 오늘은 예배하지만 절대 주중에 성경 보지 않습니다. 절대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 천국이 안 믿어지니까. 천국이 믿어지는 순간에 어떻게 하면 저 영혼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 지옥에 안 보낼까? 잘못하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마귀 백성, 지옥 백성 계속해서 마귀가 만들고 있거든. 거기에 속고 넘어가는 거죠. 달콤한 미끼는 과연 무엇일까?
왜 내 선악과 내 믿기를 계속 유혹하는 것일까? 사람들이 때로는 피곤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 때로는 시험 들 때도 있어. 그때 집중적으로 마귀가 야! 깨우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들어간다. 그래서 나는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막 내 자신과 싸우는 거야. 하나님은 천국 가야 되는데 이 시간 성경 읽기 시간인데 성경 통독해야죠. 이 시간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래서 어저께 밤에 기도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설교를 앞두고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많은 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아프면 안 됩니다. 교통사고 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죄에 빠지기 쉬운 자들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또 제일 큰 게 뭐냐면 마귀가 돈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게 하려고. 목표는 지옥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참소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귀신과 동거하며 동행하다가는 그들과 같이 귀신이 가는 길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귀를 위해서 준비한 영영한 불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마귀를 위해 준비한 그 영영한 불, 그 불못, 거기는 마귀를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를 쉬는 자도 공격하고 조금 시험이 들어서 교회 방학하고 있는 자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시험 들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인생을 망쳐버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기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혹시 지고 있는 사람 아닌가? 여러분 내가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이 오늘 이기시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목사님 저도 목사님 이런 은사 좀 받게 해주세요 그러더라. 그래 이번 금요일 저녁에 9시에 나와. 너도 엄마처럼 그 기도 그 룰루루 기도할 수 있게 해줄게. 여러분 아이들부터 막 금요일 저녁에 나와가지고 은사 받아야지 이 게임을 이기고 세상 중독을 이기고 마귀는 계속 걔네들을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목표는 천국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정치가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두려운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훌륭한 정치가가 됐다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 권세를 사용해서 나는 이것을 이기리라. 예수님 밖에는 나를 마귀에서 이기게 할 자가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세상의 중독에서 내가 오늘 밤에 빠져나오겠습니다. 마귀의 속임수에서 내가 오늘 빠져나오겠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자꾸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이 더러운 저주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